오늘은 야곱 바로 알기 시리즈 5번째로 본문은 창세기 27장 46절과 에서 28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예저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예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스토리를 적은 책입니다. 모든 등장인물들도 그분의 구속 역사에서 자기만의 특정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천륜을 어긴 야곱의 아비를 속인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피하는 야곱에게 아비 이삭이 축복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예삼촌 집으로 혈혈단신으로 도망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해 줬다고 단순히 해석하고 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삭이 맡았던 역할을 찾아내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에 연결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다가 원래 그 성경 원전은 장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앞뒤를 쭉 이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것은 사건과 주제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자칫 그 개별 사건과 주제에 묶여서 전후 맥락을 무시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비를 속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장절의 구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28장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에서에 관한 진술이 마치 앞뒤로 갈로 치듯이 야곱의 사기 사건을 둘러싸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에서의 이야기로 결말을 내린 것입니다. 그 발단과 결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발단은 26장 34절 35절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28장 8절 9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너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27장의 시작과 끝에 위치해 놓으면은 야곱의 사기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에서의 잘못된 결혼 때문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그 28장 8, 9절로 결론을 맺은 후에 야곱의 도피하는 사건인 28장
6절부터 새로운 장으로 시작하는 편이 의미의 흐름상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의 구조는 야곱의 사기 사건만 27장으로 따로 떼놓는 바람에 이 사건이 에서의 잘못된 결혼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이 비열하게 사기친 것만 돋보이는 반면에 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25장 말미부터 이 사건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단서 힌트 2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임신 중인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권을 정당한 양수 양도 계약을 통해서 에서로부터 취득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야곱의 본성이 영악한 사기꾼이 아니라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여호와의 언약에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이 아주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팥죽 사건은 에서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서는 이방 여인들로부터 가나안의 이방 풍속에 물들기 전부터 여호와의 언약에는 전혀 무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상의도 않고 해족 속의 여자들을 2씩이나 아내로 취한 겁니다. 대신에 성경은 리브가나 이삭 모두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사실을 앞뒤로 2번이나 명시해 놓았습니다. 본문에도 야곱이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친척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 문맥의 주제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거짓말한 기사를 읽을 때에 야곱의 윤리적인 잘못보다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라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장들 구조로는 이삭도 너무 노쇠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야곱의 거짓말에 그냥 그대로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거기다 장자권 이양이 완료된 후에 본문의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뱉은 말을 보면 마누라 말에 꼼짝 못하는 공처가처럼 보입니다. 리브가는 27장 46절에 이삭에게 에서의 그 2 며느리 때문에 자기 삶이 싫어졌고 야곱마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정말 자기 인생이 헛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여야만 했던 야곱을 감싸주는 변명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 장남인 에서를 제대로 교육 통솔하지 못한 지아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28장 1절 2절에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말했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한 것입니다. 언뜻 가장과 남편으로서의 이심마저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펴본 대로 이삭은 이 사건 후에도 43년이나 더 살았고 시력만 조금 약해졌지 그의 이성과 믿음은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삭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에 성경이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후 문맥을 잘 따져가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삭의 그 신앙 여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청년의 때에 알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혹독한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을 그 외아들을 제물로 실제로 바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칼을 치켜 들고 자기 친자식 100세 난 아들을 죽이려 했는데 그 본인인 이삭이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겠습니까? 자기가 살려면은 그 노시한 아버지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받고 이삭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삭으로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뜻인가 보다 깨달았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쳤다면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었을 것이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반대로 만약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거역하여 자신을 살려줬더라면은 반드시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와 자기 둘 다 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사실도 피부로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모든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친척 가운데 신부감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 결혼한 후에 또 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네 아버지처럼 애굽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거하라고 명령했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아비로부터 순종하는 그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며 생명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태를 바로잡아 주시고 오히려 더 이삭이 강성해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삭으로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가 꼭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날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드릴 때 이삭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삭으로서는 그분께 순종할 때 넘치는 은혜를 받는 체험을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 언약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상둥이 아들도 이방족 속의 풍속을 따르지 못하도록 절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제사에 바로 이어서 에스가 아비와 아무 언원 없이 헷 족속의 여자를 둘씩이나 아내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 아내를 취할 때 이삭이 에스로서는 여호와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거짓말에 이삭이 속아 넘어가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만큼 의심쩍어 했다면은 야곱의 거짓말이 들통난 이후에는 이미 5번 넘게 추궁한 것을 근거로 얼마든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 네가 속임수로 우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축복했기 때문에 완전 무효라고 선포하고 오히려 야곱을 크게 야단칠 수 있습니다. 인간적 윤리로 따지면 그게 아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가 번복하지 않은 까닭은 어쩌면 내심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을 은근히 바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적으로 성령이 간섭해서 한 결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둘 다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성케 할 선조로 야곱이 합당하고 그렇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삭이 번복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취한 수많은 이방족속 후궁들 때문에 우상숭배가 백성들에게 번졌고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지금은 쌍둥이 아들 겨우 둘뿐인데 만약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후손처럼 창성하게 되겠지만은 그들의 선조가 될 장자가 여호와 언약 밖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약속의 씨앗이 순전하게 이어질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사기 사건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4명 가족 모두가 다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비를 속였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비를 속일 계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삭도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속으로 계속 미심쩍어 하면서도 야곱과 3자 대면을 안 시킨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큰아들 에서를 속인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 집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눈앞에 닥친 곤란한 상황 때문에 혹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시로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 사건에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에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과 예정과 야망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을 리는 없는 겁니다.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은 쌍둥이 동생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정말로 탐이 났을 겁니다. 리브가도 이왕이면 사랑하는 차남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삭도 알다시피 에서의 편을 들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런 속임수를 쓰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을 리는 없는 겁니다. 당장에 다급하니까 그렇게라도 했어야만 했지만은 이런 비겁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아비가 물어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에게는 집안을 우상숭배 가문으로 만들 수 없다는 한 가지 절대적인 기준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언약 가문으로 계속 승계되어야 한다는 소망과 열정이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든 내적인 갈등과 죄책감을 이겨내게 만든 것입니다. 또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된 근거도 자신의 믿음에 앞서서 리브가가 임신 중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자기 집안에 대한 장래에 대한 계시였던 겁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삭도 그런 기준이 확고히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순적하신 인도에 따라서 그분께서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신앙을 순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음을 실제로 체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누구와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현대인들로서는 이런 이방여인과의 통혼 금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오히려 미개한 신앙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참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이삭 가족뿐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습들을 매일 보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만약에 에서처럼 그 여인들을 마음에 드는 대로 취해서 함께 살아간다면은 그 부인들로부터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삭 가족은 예눈박이 원숭이들 동네에서 두눈박이로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 우하에서는 두눈박이가 자기를 향한 멸시천대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려고 스스로 눈을 찔러 예눈박이가 됩니다. 이삭, 야곱, 리브가는 매일 모든 이웃들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 이질감을 순간순간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틀렸고 자기들이 옳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이질감을 견뎌내고 나아가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더 큰 은혜요, 축복임을 확신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 뿐 아니라 그들이 더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서 자기 눈을 스스로 찔러 예눈박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해적속과 결혼한 겁니다. 물론 에서도 부모를 사랑했고 팥죽 사건에서 보듯이 아우 야곱의 말도 순순히 들어주는 착한 형이었습니다. 나중에 동생과도 아주 쉽게 화해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쌍둥이는 본성적으로 서로 아주 친합니다. 에서가 헷 여인들과 만날 때 이야기를 야곱에게 털어놓았을 것이며 야곱은 적극적으로 그 교제를 말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서의 이런 윤리적인 성정은 다른 가족들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자기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궁극적인 기준이 에서에게는 여호와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의 형통과 안일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동생과 나중에 그렇게 쉽게 화해한 것도 사실은 알다시피 야곱이 미리 보낸 엄청난 재물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데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 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몇 퍼센트 또 인간적인 욕심이 몇 퍼센트로 작동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끝까지 남겠다는 한 가지 소망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평생토록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과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때문이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온갖 갈등과 마주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과 소망은 있어도 다른 한편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욕심은 물론이고 이 안락한 자존심까지 자꾸 솟아오릅니다.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는 성경의 구체적인 계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또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갈 바는 모르지만은 인간적인 방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 안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자신의 유익으로만 그치는가, 그게 어떤 모든 사고와 행동의 결정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어려울 때는 자기에게 유익해 보이는 인간적인 방식은 일단 보류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따르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님 쪽으로 기꺼이 방향을 바꾸는 게 영적 실험인 겁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성경적 지혜가 모자라서 잘못 판단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놓치지 않겠다는 그 중심만은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범사를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또 그런 분이 우리의 하자와 잘못까지 들어서셔서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이자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실은 아주 엄청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믿음이 확고히 서 있고 그에 따라 행한다면은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속하는 그 거룩한 역사에 신자가 당당히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자 그분의 정권대사로 세상과 사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과 이별하며 기도해주는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맡긴 그만의 역할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삭은 28장 4절에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너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마구로인데 일시적인 거주지, 순례하고 우거하는 곳, 나그네가 된다는 등의 뜻을 가지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스트레인저, 나그네, 또 포리너, 외국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산다고 한 겁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해 거랄로 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었지만은 그들 사이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인 이삭이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고, 결국은 이삭도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없는 뜨더리로 그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삭은 지금 현재로서는 야곱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국으로 이주해온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삶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얻은 장자권의 결실이 겨우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의 인간적인 본성만으로 그것을 아버지를 속여야만 할 정도로 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셔서 그 당대에는 아무 결실도 없는 장자권을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열렬히 소망하게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삭으로 하여금 차남의 소원대로 장자권을 계승시킨 것도
하나님이 들어서신 역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사건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또 지금 이삭과 야곱으로 하여금 친척과 결혼시키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아버지의 집을 다시 일으키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한 것과 떠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축복의 본질이 현실적 삶의 형통이나 변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은 이전에는 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으나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는 평생토록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당신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각자의 시대와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현실적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서 얻는 복이 현실적인 풍요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 시절에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자리, 즉 돈만 주인으로 삼았던 인생에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만 받는 자리로 바뀐 겁니다.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는 세상 안에서 계속 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는 그분께만 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 비유를 다시 하자면 신자들도 예눈방이 동네에서 살았던 동일한 예눈박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간섭해서 두 눈박이로 바꿔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게 하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살고 있는 동네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처음으로 세상 사람과는 자기가 전혀 다르다는 이질감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런 불편함을 안고서도 평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눈박이가 되어서도 예눈박이인 동네에, 즉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매일을 절대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눈박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과 나라와 민족과 여러 속한 공동체에 충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가 누릴 진정하고도 영원한 소유도 아니며 그 장소가 진정하고도 영원한 소속체도 아닌 겁니다. 신자의 진정으로 영원한 시민권과 소유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자로 불려 나오는 순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그네와 같은 영적인 거류민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해서라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기에 영적으로 전혀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족 안에서도 이삭, 야곱, 리브가는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나그네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물질계와 시 공간에만 묶여있는 예수는 여호와의 언약 밖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세 사람이 특별히 가장이자 아비인 이삭이 에서를 볼 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듯이 에서도 이삭의 그 깊은 사랑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자기로선 이 땅에서 풍요롭고 근사하게 정착했다고 여겼을지 몰라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나그네도 아니요, 그냥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는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정착도 못하고 나그네같이 살았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신분과 특권이 전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구속사에서 당신의 동력자로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세상에서 어떤 이질감과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기쁨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분께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예모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그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주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전도와 선교에만 힘쓰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신자가 된 외적 증거는 하나뿐입니다. 이 땅이 결코 최종 목적이 될 수 없기에 거류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신의 신앙 체험을 이삭처럼 자식에게라도 이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마저도 못해도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라도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은 그분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가 그런 신자 본인에서 시작해서 가족을 거쳐서 그 주변으로 누룩처럼 번지어 나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된 축복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거류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진정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나라에 속하게 된 은혜요. 정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는 영광까지 누리고 있음을 배웁니다. 비록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야곱처럼 이삭처럼 그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 안에 끝까지 남겠다는 소망이 있다면 주께서 반드시 당신의 일을 우리 대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후손에게라도 먼 장래에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일을 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당장 우리부터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인도하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